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집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어떤 시간이 됐지만 우리 친구들의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우리 한 친구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말씀 들으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온전히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my wonderful로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Stop. 더 이상 걱정하지 마. Don't give up. 이겨낼 수 있어. Remember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 Together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 my wonderful로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my wonderful로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마이 원더풀로 예수 my wonderful로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my wonderful로 약속하셨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정말 이 사랑의 이 반석 위에 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충분해하는 정말 삶을 사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들으며 이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 정말 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마치는 예배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따라 기도해요. 약속을 따라 기도해요 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재인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성경을 잘 찾을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찾아서 함께 전도사님이랑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3절 4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정말 많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영재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면 또 성경에서 기억나는 말씀은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아무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내용도 나오고 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다니엘을 건져주신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다니엘은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의 나라인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있는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정말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또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또 그들에게 왕궁에서 주는 음식들을 먹게 하면서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공부하게 하고 학습시켜서 그들 바벨론 나라의 그러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왕궁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남유다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 와서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하고 또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왕의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먹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왕궁에 와서 정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왕궁에서 왕이 주는 그 우상의 제물로 또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 당시의 왕들은 주로 자신들이 꾼 꿈을 지혜자들이 해석해주면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일들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너무 기이한 꿈이고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자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어요. 사실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면 많은 지혜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왕은 그것을 듣고 또 꿈을 가지고 또 정책을 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에게 전혀 꿈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맞추고 어떤 꿈을 꾼지 그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바벨론 왕궁에 있는 뛰어난 많은 지혜자들은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그 모든 지혜자들에게 내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는 이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맞춰드리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왕의 꿈을 내게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꿈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셨고 또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자 왕은 너무나 놀라서 그 지혜로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지혜에 감동하고 그를 높이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했어요. 이러한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서도 높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포로로 끌려온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잘 돌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이방의 나라 속에서도 왕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더 큰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했지만 다니엘은 그 다음에 메데 바사의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그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왕의 일도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늘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이 땅에 끌려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건데 그 연수가 날짜가 7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 다니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자 그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다시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전사님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읽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가 쓴 말씀이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니엘은 이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이 민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지금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은 바벨론을 망하게 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정말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을 포로로 만든 바벨론 왕이나 메데 바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고 지금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온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돌려보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이 다니엘이 우리 아까 그림 본 것처럼 다니엘이 깨닫게 하고 또 찾아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우리도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함께 예레미야서를 찾아볼 텐데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1096페이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페이지 수가 나와 있는데 1096페이지 정도를 찾으면 아마 예레미야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고 혼자 찾기가 힘든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서를 직접 찾아서 우리도 다니엘이 붙잡은 그 말씀을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았으면 전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구절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지금 이제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된 그 땅에서 정말 그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때까지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하신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그러한 영재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 6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말씀이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실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영재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영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